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4절에서 9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자가 좀 작나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교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네,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고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혹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평생 주님의 제자로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때로는 교사로, 선생으로 살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선생, 스승 혹은 학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학자 혹은 제자와 관련된 유명한 말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란 말이야. 이거 동갑내기 가회하기에서 김하늘 씨가 한 대사죠, 그죠? 선생님하고 제자 사이로는 담이 있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나는 선생이 아니다. 다만 당신들이 길을 묻는 길동무일 뿐이다. 나는 갈 길을 가리킨다. 당신들의 갈 길과 나 자신의 갈 길이다. 조지 버나드 쇼 사람이 한 말인데요. 선생님이 대단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생길에 동무는 될 수 있고 또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오타가 있네. 유명한 말인데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입니다. 위기지학이란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위기지학. 위기지학. 한자에서 이 기자는 한자가 지어졌는데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기 자신. 학문을 하는 목표가 자기 자신의 사람됨을 완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인지학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인데, 위인지학이라는 말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학문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위인지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는 목표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경물치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학문의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자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식 위주의 순수한 학문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의 삶 이런 데 큰 관심 없고, 내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공부의 원리, 이치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학문의 이치. 그런데 양명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학문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추구하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 자기 내면에 생길 수 있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욕심들을 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도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영어에도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Knowledge is a treasure, but practice is the key to it. 뭐예요? 지식은 보물이지만 실천이 그것을 여는 열쇠이다. 네. 학문하는 사람에게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을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실현해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들, 제자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자기가 속한 사회를 바르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도 이런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을 잘 가르쳐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한 번 나오고 49장 1절에서 6절에 한 번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여기 고난받는 종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온 인류를 대신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내 어떤 특정한 예언적인 인물일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메시아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단락으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4절에서 5절에는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이 학자의 혀와 제자의 길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50장 6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고난받는 종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림무딤이라고 하는데요. 림무딤. 이게 가르치는, 배우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정용사에서 온 남성 복수형.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혹은 배우는 사람들을 다음이하는 거죠. 학자들도 되고 제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제자의 삶을 또 학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찾아보니까 3번은 제자들로 나오고 한 번은 학자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을 또 학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에게 준 사명이 크게 3가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자는 또 제자는 말로 곤고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곤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faint, faint people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서 피곤하고 야윈 사람, 외적으로 피곤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은 안 보이는데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그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노동,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든 사람. 두 번째는 미어리 피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고달픈 사람들. 삶 속에서 고통받고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학자요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 주위에는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하게 평안히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잘 찾아보면
정말 사는 게 어렵고 정말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생활 주변에 보면 각종 노동으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육체가 지치고 피곤한 사람,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공부하러 왔지만 이 사회라는 것이 이 교육이 중요해요. 그죠? 특히 에딘버러라는 도시가 또 그렇잖아요. 그죠?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 살면서 학업으로 지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경쟁 사회에 살고 있죠.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경쟁하게 돼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면서 입시나 취직, 각종 시험에 시달리고 지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아직 사회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아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로, 혀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의 학자와 같은 혀로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 삶에 찌들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삶의 고통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로 치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올레이션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귀를 열고 제자들처럼 듣고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평생 성경만 연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매일 그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열심히 듣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혀라는 단어가 4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귀라는 단어는 4절과 5절에 2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처럼 말하려면 적어도 2배 이상으로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자연의 소리도 늘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특별히 자신의 소리를 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언어가 부족한 사람들. 유학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언어잖아요. 그렇죠? 언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언어, 문화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말로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또 장애인들, 또 동식물 친구들, 동물, 나무들도 다 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식물들도. 이런 동식물 친구들의 소리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제자가 그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내어주고 수염을 뽑는 자들을 위해서
뺨을 내밀고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곳은 마치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무례한 자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치욕과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치욕과 고통 또 고난 중에 살게 돼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 이 종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는 피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쫓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속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반을 둔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조금 더 낮은 곳, 작은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인데요. 1883년에서 1908년까지 25년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한국에 왔던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이 루비 캔드릭은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이 좋은 부모님 아래서 잘 자라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녀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텍사스 여자 고등성경학교에 진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을 때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나이가 안 돼서 교사로 1년간 봉사했고 대학에 진학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가 되었을 때 1907년 9월에 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조선으로 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조선어를 배우고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1908년 6월 9일에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조선의 병원 시설이나 의료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25살에 아주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텍사스 청년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꽃을 피웠고 그들 중 20명이 조선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캔드릭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데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신발을 신지 않고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공부에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진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양화진, 서울의 홍대 근처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가면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내게 1,000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사랑하는 롤레이션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혀로 삶이 곤고한 사람들,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귀한 말씀, 또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제자의 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 작은 자의 소리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듣고 배우시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향해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 중인 우리 심원호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국 땅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침묵으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